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보이는 것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 이면에 영적인 세계, 실제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두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든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있든지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두 영역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부정해도 이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영역, 두 가지 세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 두 영역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용어의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간단히 정의하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육신이잖아요. 육신. 그 원어로는 사륵스 이런 단어인데 뼈와 살, 근육 등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우리 몸을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우리의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성을 말해요. 이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 노릇하는,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아를 말하는 것이 육신입니다. 다음에 영인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르는 할 때 이 영은 원어로 퓨뉴마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이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의미하는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논쟁이 많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할 때는 우리가 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퓨뉴마는, 이 영은 백성 안에 거하는 인격적인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퓨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문자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영어 성경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영에 대해서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자, 몸은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할 때 몸은 원어로 소마 하거든요. 소마. 이것은 육체, 바디를 말합니다. 몸을 말하거든요. 신체적인 몸을 의미하는데 몸의 구속은 부활의 날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언제 왜 육신이 되었는가? 그 부분인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육신이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에요. 땅의 형상인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육신에 속한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건져내셔야, 해방되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법이 오히려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죄를 정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의 요구는 다 이루면, 다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해방된 겁니까? 해방될 겁니까? 해방되지 않은 겁니까? 해방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겁니까? 의로워진 겁니까?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자가 의를 이루가고 거룩한 자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코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예요. 그리고 이 믿는 자는 본문의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합니다. 누가 영을 따라 행합니까?
누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니 그래도 뭐 좋은 말 많이 하더라,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말의 기준이 뭐냐? 육신의 사람에게 좋은 말이 있고 영의 사람에게 좋은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들어야 될 좋은 말은 영의 사람에게 좋은 말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영의 사람에게 이 좋은 말, 이 말이 들려지는 사람이 누구냐?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이 8장 10절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자,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왜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일어날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이런 생각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 생각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미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가는 거지,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육신이 되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그 생각은 뭐예요?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그 사람의 본성이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끼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시간을 쏟고 정력을 쏟고 집중하고 몰두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곧 뭐예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는가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고방식에 따르는 결과는 변하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행한 모든 육신의 일들이 결국은 무슨 결론을 가져와요? 사망으로 결론이 되어져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일은 결국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결국은 영의 일로 연결이 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며 이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낙관론들을 가져요. 특히 문명 낙관론을 가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문화가 발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강조하죠.
또 과학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망까지 정복하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욕망이 사람 사는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하고 방탕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는 고상하고 우아한 일들도 많아요. 고상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을 접하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의 그 예수에 찬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감동도 받잖아요. 또 종교에서 최고의 가르침인 절제와 금욕과 율법 행함과 그 지킴조차 육신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일이라는 것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 마귀의 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세요.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거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이때 비로소 나타내셔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서 항변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언컨대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라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육신의 일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곧 누구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인간성으로 어떤 또 인간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는데도 의도가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으로 인간의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곧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향해 말씀하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 그러면 모르잖아요. 아유 저 인간이 왼수예요, 저 인간이 십자가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고 자식 새끼들이 십자가고 마음에 안 드는 목사가 십자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너 십자가로 할 때 그 십자가는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지키고 보호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달 앞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고
왕으로 추대받아서 왕의 자리에 앉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영을 따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따를 때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을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져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쟁자로 여겨요. 그래서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높아진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이 된 인간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현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가지고 반드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율법 지킴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그 율법 지킴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배척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육신의 사람은. 당연히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따르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예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다 그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혼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아주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리 혼이 발달되고 혼적으로 민감해도 영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신앙이 아주 우아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면밀하게 들어보면 그것이 영의 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그런 기준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육신의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은 것이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영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이 주어진,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러자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 질문의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며 그 결국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이란 예수를 믿는 것이며 그것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구원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속적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게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선한 행위를 살아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완전한 겁니다.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구원 얻은 자는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힘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영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를 때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영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영을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 친밀함은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거고. 자, 표 한번 보세요. 주님을 알고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주님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을 늘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더 의롭게 하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의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다,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차이가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차이를 나타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이 친밀함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느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도우시길 원하시고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찾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영을 따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하나님 저기 계시고 어떤 기준이 주어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벽에 붙어있는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진 우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이지,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다 영의 일은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듣지 마시고, 교회 일이, 우리가 세상 일 하다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세상 일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다고 해서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영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영의 일이 되고 교회에 있어도 육적인 일이 되어지는, 육신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셔서 슬플 땐 슬프다, 아플 땐 아프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항상 뒷문을 누가 비서가 열어줘도 늦게 타신대요. 한 박자 늦게 타신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먼저 타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하는 건 영을 따름으로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을 따르십시오.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그냥 따라가세요. 그러면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